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며 우리를 하여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늘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잘 하시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픔이 있는 많은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속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백신 접종도 차질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기이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기업 위에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해 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그 자리 위에도 동일한 역사와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 세상을 보고 땅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늘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저 천국에 가져갈, 저 천국에서도 인정할 가치 있는 것을 잘 준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곳간에 뭘 채울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에서 가져가야 할 그 하늘 곳간에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또 시민으로서 수준이 높여지는 것이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훈련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사도로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훈련받고 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바울, 이방인의 그릇으로 복음에 증거하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이 귀한 바울의 이 복음 증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정말 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천국에서 또 올라갈 때 가져갈 만한 귀한 것들을 잘 준비하는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어제 살펴봤지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함으로 통해서 아주 신적인 존경을 받고 이렇게 제사를 하려고 할 때 그렇게 결단은 아니라고,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참 중요하죠. 영광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19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의
그들이 돌로 이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회로 끌어내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고니온 비스디아 그 이고니온에서 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50km 돼요. 150km 되는 것이고요. 또 이고니온에서 또 이 루스드라까지는 65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추적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굉장한 열심이에요. 그죠? 굉장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열심을 어디서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대제사장의 그 허락을 받고 그렇게 다메섹까지 향해서 가는 그러한 열심들을 보게 되죠. 이 유대인들의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을 또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렇게 오바락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 지금도 이 이슬람 쪽에는 지하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복음 증거를 막고 있고 그들의 열심이 보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탄이 항상 이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가 뜨겁고 성령 충만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도들이 막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탄은 그러한 어려움을 늘 주거든요. 대적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을 넉넉히 다 이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내 세상이 됐다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가 구원하는 길이 열려져 버렸어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막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을 다 쫓아 추방해버리고 교회의 문을 닫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십자가를 내리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도들이 지하로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억 5천 명이 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모르는 일이에요. 북한도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없애지 않으셔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다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카타콤이라는 그곳에서 다 버텨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위축되고 주눅되지만 또 복음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또 위축되지만 주님은 이 속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요 전에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그 바나바를 얼마나 신적인 존재로 존경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로서 어떻게 짐승보다 못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자기 기대에 좀 부응하고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극대합니다. 굉장히 높입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보고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높입니까? 물론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너무 신적으로 그렇게 높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대나 자기의 어떤 부흥이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면서 짓밟아 버리는, 그러니까 극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막 높여주고 또 막 모든 걸 다 하지만,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존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설령 실수하고 설령 잘못되고 설령 한계를 보게 되고 부족한 면을 보게 되고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 잘못된 것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존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고 또 그것에 어떻게 해요? 그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할 때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너무 높이지 말고 인정해 주지만, 존경해 주지만, 또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 일어났다는 게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부활하다는 그 단어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으키셔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게 됩니다. 드베로 가서 그 성에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 성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루스드라에서 드베까지 여러분 96km나 된다고 그래요. 죽을 정도로 사실 죽었을지도 모르죠. 맞아서 돌로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그 바울이 그 96km를 또 걸어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참 이만저만한 열정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한 열정인 것 같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베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더베가 마지막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산을 넘으면 다소라는 자기 고향이 나옵니다. 이 다소에서는 또 수리아 안디옥, 자기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은 도로가 큰 도로이기 때문에 금세 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버가로 다시 이렇게 둘러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러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돌아갔겠습니까? 오늘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첫 번째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또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참 잘 양육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도 참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타락한 본성, 이걸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예수 믿게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사람을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또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시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양육하여서 제자되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코로나가 빨리 되어지면 참 양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죠.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여서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참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이렇게 세우고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말 되면 보면 셀장이나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양육하는 데 보면 힘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힘을 받지 아니하면, 주의 힘을 입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성가시게 해요. 그래서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대충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무풍지대다, 이제 어려움은 없다, 이제 세상에 모든 것은 이제 어려움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요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은혜도 받고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수준에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세요.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딱 내가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주님이 다루셔요. 주님이요. 그때는요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환난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내 애자아가 깨어져요. 애자아가 깨어지는 것, 내 안에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게 내 자아인데요, 이걸 어떻게 없애요?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내 자아가 무너져 봐야 그렇게 주님을 주님답게 주님처럼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환난이라는 단어가요, 추수할 때 나락 그 씨앗 있잖아요. 그걸 벼를 껍질을 딱 벗기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해요. 알맹이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에 비스디아로 가운데서 안디옥에서 또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르러서 아따리아로 또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교회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더라. 이렇게 선교 보고할 때 참 중요하지.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딱 만나면, 은혜가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참 모델을 보게 됩니다. 간증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고난 받은 거, 내가 수고한 거, 그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거해서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한 것보다 우리 은혜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했던 거, 비하인드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생했던 거, 내가 수고했던 거,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어려울 때 뒤를 돌아보니까 그냥 갔을 때는 네 발자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돌아보니 두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왜 주님 나를 내버려 두고 이렇게 그냥 가십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은 뭐래요?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갔다고.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업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업고 간 것처럼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주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만 잘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정천국 이루는 거 쉽지 않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정천국을 이루라 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직장에서도 천국을 이루라는 사명 주셨잖아요. 우리의 부름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시민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정인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에 환난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는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도움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거하여서 영혼을 살려내는 기이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